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풍성한 기도 전통과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을 하루 3차례씩 기도했고,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로 모였을 때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수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각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기도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으로 이미 수많은 기도문들을 알고 있고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 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유대교인들의 기도와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게 기도하시는데 왜 다르게 기도하시지? 그럼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제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유대교인들과는 구별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유대교인들의 그 기도와 차이가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도 유대교인들과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첫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그 이름은 곧 뭐예요? 그 이름이 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 보면 이름 가지고 막 별명을 부르고 막 놀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때 왜 놀림을 당하는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요? 그 이름과 자기 자신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이름이고 나는 나야. 그건 나랑 전혀 상관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름으로 별명을 부르든 뭐 어떻게 부르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야 될 때 그 이름 이렇게 부르거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불러야 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렇게 다른 명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약 7,000번 가량 언급이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이 구약 성경은 요즘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일일이 다 썼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원본을 놓고 이렇게 똑같이 받아 써서 그게 또 하나의 성경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쭉 받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멈추고 목욕하러 가가지고 몸을 씻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새 펜을 가지고 와서 새 잉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크고 두렵고 거룩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같은 경우에는 각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나오는데 이 시편 118편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금 쓰다가 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또 바꿔가지고 쓰고 또 한 줄 쓰다가 또 가서 또 그 일을 해야 됐으니 얼마나 이렇게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이 번거로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 존재 자체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손상받거나 그분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요청하신 이유는 이게 단순히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 제자들인 우리들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다시 바꾸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덴젤 워싱턴 주니어라는 미국의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재작년인 2019년에 AFI, American Film Institute, 다시 번역하면 미국 영화협회에서 주는 평생공로상이라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이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과 복을 주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의 배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배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덴젤 워싱턴 주니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배우가 되는 것, 내가 나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제 배우로서 재능이 있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로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배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기 의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불행의 원인을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후진차 타고, 내가 좁은 집에 살며,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삼습니까?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백발백중 이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전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행하죠. 두 번째, 운이 좋게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 공허하고 여전히 또 다른 불평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한 이유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곁눈질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다른 사람은 뭐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나, 아, 저 사람은 웃는 거 보니까 행복한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으니까 행복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으니까 행복한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겠지.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중에 무엇을 얻었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이게 아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다시 내려가자. 이런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덴젤 워싱턴 주니어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 버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이것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덴젤 워싱턴 주니어는 그것을 하나의 배가 돼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움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발견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 그 질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삶의 목적, 삶의 의미,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태어났으니까 삽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